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단어로 뽑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서 사람에게 매력적이고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단어가 무엇이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석, 그러니까 마그네틱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중에 85%가 엄마, mother라는 단어를 적어서 답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선생님은 그 단어를 정답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매력적이면서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단어로 엄마를 떠올렸다라는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단어를 듣고 또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포함되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그 어머니라는 이 말에는 그 기다림, 희생, 사랑의 상징과도 같은 단어가 바로 이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 품고 이렇게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제 그 아이를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 젖을 먹일 때만이 아니라 젖을 떼고 이제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고 또 학교에 들어가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될 때까지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녀를 기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엄청난 희생과 아픔이 그 자라는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크고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는 그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10달 동안 안고 있다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드디어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시작인데 이제 밤잠을 설쳐가면서 아기에게 사랑으로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럼 젖을 떼면 끝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말을 시작하고 발걸음을 떼고 학교에 들어가고 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다 보면 이제 그 자녀와 갈등을 겪어서 때로는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 자녀가 다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어머니와 부모님이 겪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의 상처를 받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하지만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아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어머니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자녀로부터 오는 아픔과 상처를 다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의 그 부족함, 연약함, 심지어 그 자식의 불효와 어떤 경우에는 자식의 장애까지와 그 장애의 아픔까지도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라는 단어가 위대하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픔과 희생을 다 감수하는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은 저희가 이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굳세게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의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방금 앞에서 말한 그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전도하는 그 전도 여행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 어떤 날 하루도 이제 공문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야겠다라는 그 공문을 들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잡고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가장 먼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생 동안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4번의 전도여행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한 4번의 여행 중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바울이 한 첫 번째 여행의 경로를 지도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자세히 잘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동그라미 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그 길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친 안디옥에서 초록색 화살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 친 곳이 있는데, 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러분 이곳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시작해서 초록색 길을 따라서 밑으로 섬을 지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그 더베에서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 다시 돌아오는 길이 1차 전도여행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지금 마지막에 있는 그 더베라는 곳과 빨간색 표시가 된 안디옥, 이 모습을 잘 생각하시고 이 지도의 그림을 머릿속에 잘 넣으신 다음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지도의 길을 따라 바울이 쭉 지나가는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도착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비록 이렇게 세워진 건물은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울이 가는 각 지역마다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값지고 복된 이 복음의 길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니고 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이나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율법을 깨트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박해를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아까 가는 길에 있던 안디옥, 이고니온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바울을 계속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계속 따라와서 루스드라라는 성읍에 도착하니까 저 바울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충동시켰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돌을 던졌는지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죽을 정도로 돌을 던져서 바울이 그 돌을 다 맞고 거의 죽은 것처럼 바닥에 기절해 있으니까 그 바울을 들어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울은 죽지 않았고 잠시 후 깨어나서 루스드라에 잠깐 있다가 아까 그 옆에 있던 더베라는 성읍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돌 맞고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더베라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정말로 충격받은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의 바울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더베에서 떠나는 바울의 행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21절의 뒷부분을 보면 더베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많이 세운 이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줄도 안 되는 글이 여기 써 있어서 그냥 바울이 왔던 길로 돌아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까 보여주신 지도를 생각나십니까? 지도를 잘 보시면 아까 출발했던 그 안디옥, 동그라미 친 안디옥이 여기 오른쪽에 있으면 그 오른쪽에서 조금 옆에 더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울의 도착지인 안디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훨씬 더 짧은 길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는 바울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에게 너무나 익숙한 동네가 거기에 있고 자기가 잘 아는 길이 거기에 뻗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짧고 자기에겐 편하고 쉽고 익숙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그 길에서 왼쪽으로 돌이켜서 루스드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왔던 길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냥 알겠는데 여러분, 루스드라랑 이고니온,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자신이 돌을 맞고 죽을 뻔했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는 바울을 아직 못 죽여서 안달나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짧고 쉽고 편한 길, 익숙한 길을 다 놔두고 어쩌면 정말 먼 길, 힘든 길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을 뻔해서 그 죽음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그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쪽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바보 같은 선택이고 그 바보 같은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이 그곳으로 걸어갔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믿음의 형제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왔던 길이기 때문에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돌을 맞는 것을 보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을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돌에 맞고 고난을 받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면 내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들이 혹시 흔들리진 않을까? 그럼 그 어려움과 박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바보 같은 죽음의 길을 다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아픔과 상처를 다 품어서 사랑으로 다 안아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여야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어머니는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연약하다고 해서, 자녀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상처, 자녀로부터 오는 그 상처와 아픔까지 다 끌어안으면서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자녀를 다 끌어안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런데 그 아픔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이유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픔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을 쏟아부을 때 자녀들은 그 사랑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고 싶은 마음, 내가 편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말,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그 말을 참고 속을 썩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불편한 사람과 마주해야 하고 불편한 사람도 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마치 칼처럼 나를 찌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나한테 달려들어도 내가 상처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할 때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끌어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해서 내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이면서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걷어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아픔도 느끼셨고,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서 자신을 죽여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더베에서 얼마든지 쉽고 편한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짧고 편하고 쉬운 길을 다 포기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각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갔고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키프리아누스라는 초대교회의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는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또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아픔과 연약함을 다 품어주는 부모님처럼, 어머니처럼,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말씀의 젖을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고,
죄로 인해서 연약하고 쓰러진 자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젖을 먹이기에 힘써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이제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들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고 우리 위에 있던 교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랑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불신자들을 품어주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새 가족,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싶은 마음, 내가 씻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죽여가면서 어머니처럼 그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야, 그럼 그렇게 사랑해야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 희생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사랑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